예레미야가 3장 19절서부터 3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 애가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슬프다였습니다. 슬프다. 1장도, 2장도, 4장도 이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이고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부름을 우리가 아이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에 가득 차서 아이고, 아이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찾았다. 도무지 돌아보니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희망에 작은 끈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도시와 나라, 끌려가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아이고 아이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붙듭니다. 무슨 끈이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만약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은 그것이 의롭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그 은혜,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한 가닥 남아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기운이 빠지고 더 마음이 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는 뜹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만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인생의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여서 주님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으로써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자랑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으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이 해가 지고 내일 새로운 해가 뜨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하루 더 가까운 겁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고 하나님이 곧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건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주님을 구하여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 견디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